예, 여러분 티셔츠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입었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즈인가 보죠. 치마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제가 좀 작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젊음이 정말 좋구나. 제가 발목에 염증이 생겨서 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1시간을 뛰더라고요. 야, 젊음이 좋구나 그랬는데 설교 시작하자 바로 자더라고요. 너무 뛰었어요. 그래서 걱정과 이런 두려움이 좀 같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복음과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스터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죄가 우리에게 3가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과 단절을 했어요. 죄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속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과 내가 갈등이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내가 나 자신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죄의 결과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2가지의 구원을 더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2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로, 2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그러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강령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강령. 강령 무슨 말이죠? 강력한 명령. 땡! 틀렸습니다. 강력한 명령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행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hang on,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강자가 별이 강이라는 한자입니다. 별이가 뭐냐면, 우리가 그물, 고기 잡을 때 그물에 가장 줄거리가 되는 굵은 줄이에요. 거기에 그물코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2가지 줄 위에 모든 율법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2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골이죠.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소그룹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 소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설교가 있고 이 소그룹이 있는데, 예전에 저는 소그룹을 왜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내가 소그룹 리더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이 하면 한 번 더 하면 될 텐데 왜 내가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북한에 보면 5호 감찰제라고 있죠. 그래서 한 5, 6명 관리를 하라가 보다 교회에서 다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그룹은 대그룹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데,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데 삶의 변화가 더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소그룹을 들여다보면 돼요.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도 소그룹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좀 더디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난주 기도에 대한 설교 은혜 받은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많이 손들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본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확 줄어들어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건강한 교회는 한 10% 정도 됩니다. 10%만 돼도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는 기도하고 싶었는데 왜 매일 기도하지를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바쁜 시간 속에 기도할 시간을 잘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좀 하다가 좀 싸움이 나서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잘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하고 주보에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주기도문을 한 주 배우고 일주일 동안 점심시간에 10분씩 기도하라고 카드 만들어줬어요. 친절하죠. 근데 자기 아내를 따라, 여자친구였어요. 그때는 자기 여자친구를 따라가 온 형제가 귓속말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 귀에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되게 모른다.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딱 들렸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그럼 끝나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냐고 하면 소그룹에 갔어요. 목사님 말은 좋은 말이지 그렇게 들었대. 좋은 말이지, 근데 세상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소그룹에 갔는데, 자기보다 더 바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매일 큐티를 하는 거를 보거든요. 거기에다 놀랐고, 아, 목사님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인터넷 시대의 문제는 성경 같은 옛날 시대의 책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런 바쁜 현대를 알지 못하는 옛날의 책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큐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어제 내가 이렇게 나누죠. 오늘 내가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가 뜨거워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모델이 필요해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삶의 모델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더딥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설교가 불이라면. 시작.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불이에요. 근데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하는 겁니다.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요. 소그룹이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더뎌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좀 필요한 거죠. 릭 오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 특히 초신자들은 목회자의 말을 홈쇼핑 판매원처럼 듣는데요. 아, 저 제품을 설명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듣는데요. 근데 평신도들의 삶은 제품을 써본 사람이 좋다고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 갈 때도 어떻게 갑니까? 요즘 리뷰도 안 보죠. 리뷰도 사기가 많대요. 그래서 누가 갔더니 거기가 맛있더라 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좋은 말이야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필요해요. 아, 이 말씀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 말씀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구나 하는 그 삶의 모델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변화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것이 소그룹 안에서 나눠지면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짐 콜린스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 경영학 교수였죠. 이 짐 콜린스 책은 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자기 소개서 뒤에 짐 콜린스의 책을 잘 소화해서 느낀 점을 써서 보내면 이 플러스 알파를 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짐 콜린스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경영학을 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유익한 게 많습니다. 이 짐 콜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제가 저 책을 한 10몇 년 전에, 15년도로 더 됐으니까 지금 우리랑 비슷합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은 인사 고과를 통해서 움직이질 않는데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 여기서 열심히 해서 이 회사 임원 되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대요. 그래서 배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배민 같은 회사에 가면 이 프랭카드가 붙어 있답니다. 최고가 되어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잘 없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옛날에 부장님들은 막 쫓아와서 사장님 제가 줍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요즘 대리들은 사장님이 여기서 쓰레기를 주우면 우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즘 MZ 인턴들은 쓰레기를 던진대요. 이렇게, 사장님 이것도 버려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대. 그래서 그들은 인사 고과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승진시켜주고 돈 많이 주면 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사 고과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업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인사 고과로 사람을 못 움직인다면 한 가지밖에 없죠.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단체가 어디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NGO 단체, 교회 같은데. 여러분 여기 오늘 왜 왔습니까? 안 오면 벌금 냅니까? 오면 누가 돈 줍니까? 오로지 자발성을 가지고 오는 곳,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기업의 좋은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짐 콜린스가 두 가지를 캐치했습니다. 사람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단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가치예요. 이것이 정말 선한 가치다.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것을 따르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본이 있어야 돼요. 아, 설교가 선포가 됐는데 그것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는 삶의 모델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의 모델이 되는 거죠. 설교는 들리는 복음이고 성찬은 공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설교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저렇게 적용되는구나를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나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복음의 모델이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니면 아씨, 나 모델 못 되는데, 나 보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후자가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그게 윤리의 모델이 아니라, 율법의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모델이 좀 필요하죠. 그때 공동체 안에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찬양을 하는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을 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옆에 누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었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 둘째가. 애들이 막 떠들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딱! 우린 손에 와, 애들은 맞아서 울고 사모님은 은혜 받아 온 가족이 다 울어. 제가 이거다,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모델이라는 것은 그런 모델이죠. 젊은이들은 잘못된 모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직장이 좀 힘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DTS 좀 갔다 오겠대. 그래서 한두 달 휴가 내고 하와이 갔다 와요. 좋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청년 아니죠, 이미 결혼한 자매들 많은데 DTS 수없이 많이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어, 삶은. DTS 가도 그 인간은 그대로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도피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좀 힘들어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 잠수 타고 오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원 같은 데 가서 한 2주 휴가를 내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면 누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다 은혜 받죠. 돌아오면 찢고 뽑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 새끼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모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애들도 말 잘 듣고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모델들이 있으면 소그룹에 그렇게 나눠보세요. 어떤가? 꼴 보기 싫다고. 그런 모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수련회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회사 가면 막 깨지는 거예요. 잘 안 돼. 기도했는데 시험 치면 막 떨어져. 막 하나님 원망하죠.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이렇게.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 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찢고 뽑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보세요. 다 힘든 현실을 살아갑니다.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 힘든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모델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주일 아침이었어요. 저희 아들 사춘기 때 주일날 예배를 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자거든요. 그냥 기계처럼 읽어요. 로봇처럼 그냥.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학교에 가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춘기 때는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뽑으면 안 되는데 제가 뽑은 거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아침에 성경 읽고 시작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안 하는 거 괜찮아. 근데 한 놈도 없다라는 것은 논리적 오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데리고 와봐 그러더라고. 데리고 오면 어쩔래,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막 싸우면 누군가는 약점을 붙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팀켈러 목사님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들이 그걸 아니까 팀켈러도 아들한테 그렇게 화내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팀켈러는 안 낼 것 같은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정도만 됐어도 자신 있었을 텐데 팀켈러는 안 낼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순간 위축이 돼버렸어 내가. 그래도 질 수 없잖아요. 팀켈러 아들은 말 잘 듣거든. 조나단 에드워드로 박사학위 받았거든. 너처럼 무식하지 않거든, 소리 질렀어요. 그래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야. 팀켈러에 이미 긁혔어.
이렇게 봤더니 배시시 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 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주일날 성도를 내쫓나? 그러는 거예요. 교회까지 가서 야! 저리 가! 오늘 내 눈에 띄지 마! 꺼져! 이랬어요. 설교하기 전까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설교의 결론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설교의 결론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원래는 안 그런데 그날은 저 뒤에서 아멘,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다 그런 거죠. 윤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윤리의 모델이 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 돼야 돼요.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 힘들고 연약한 수많은 삶의 약점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힘든 것을 힘든 대로, 어려운 것을 어려운 대로 함께 나누는 그런 격려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사람들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델이죠.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센터가 뭐가 다를까요? 소비자 문화센터도 사람 많습니다.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사람 많죠? 뭐 하러 가요? 거기에 주로 배우러 가죠. 뭐 쿠킹을 배우거나 글씨를 배우거나 뭐 다 배우러 갑니다. 근데 교회가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수 있어요. 큐티가 부족해요. 그러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전도가 부족하면 전도폭발. 특히 큰 대형 교회일수록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강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죠. 그러면 소비자 문화센터와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는 모든 그룹들은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은혜, 지혜, 그리고 성품이 자라려면 예배 아무리 드려도 안 돼요. 수업과 강의를 아무리 듣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독,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지 않아요.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삶으로 실현되는 다른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떤 일이 있죠?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특히 젊은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SNS의 영향으로 그냥 끌어버리죠. 친구 잘라버려. 그냥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노래는 부르지만 거친 파도가 조금만 오면 잠수 탑니다. 그냥 관계 다 끊어버려요.
갈등과 갈등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백두산 접경을 따라 이 압록강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는 코스였어요. 중국으로. 그래서 북한을 향한 비전 트립이었는데 그 청년부가 많이 왔는데 그냥 중국에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비전 트립인 줄 알고 왔어요. 그냥 한 자매가.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압록강, 두만강 하면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좁은 데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냥 건너오면 건너오는 거예요. 철조망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미니버스를 타고 백두산에서 쭉 내려오면 한 저쯤 북한 아줌마가 빨래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한 자매가 북한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북한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중국은 불이 켜져 있는데 북한은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냥 산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매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너무 불쌍하다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로서 촉이 있죠. 북한 선교 아니면 중국 선교 헌신할 줄 알았어요. 왜 왔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2인 1실을 썼거든요. 2명이서 방을 하나를 썼어요. 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울었어. 쟤랑은 방 같이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매, 하나님이 이 단기 선교로 자매를 여기 보내신 것이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혹시 하나님이 쟤랑 방같이 쓰는 것을 연습하라고 보냈으면 어떡할래? 너 시집가면 이런 일 똑같이 있다. 오늘 한번 연습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 안 되면 다시 오면 내가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다시는 고상섭 목사님이랑 단기 선교 안 간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쟤랑 방같이 쓰는 거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 청년부 부목사를 할 때도 그때도 청년이 4,000명이었어요. 청년부만. 제가 400명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PCS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전화가 한 100통 이상 오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소그룹 바뀔 때예요. 소그룹 바뀌면 문자가 막 다 무슨 얘기겠어요. 얘랑은 안 하고 싶다, 쟤랑은 하고 싶다.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제가 불러서 다 얘기합니다. 내가 중국에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사람의 성장은 갈등과 갈등을 성숙으로 만드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도덕적으로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 그리고 갈등이죠. 그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소그룹입니다. 정말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가 뭐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조구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손가락이 시작.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을 받았어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떨어져 나간 개인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개인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일 대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50번 이상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one another, each other 50번 이상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50번 이상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이 깊어지거나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문화의 내러티브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혼자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손가락 발가락으로 이렇게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무조건 있죠.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 언니, 형 결정이 되어 있죠. 이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탄생하면,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왜죠?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거지 혼자서 태어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게 동그란 게 뭔지 모르죠. 누가 축구공이라 그래서 제가 완전 긁혔는데 지구입니다. 저게 만물, 그게 더 긁히는데 그럴 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고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개인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이 화란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알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같은 책들이 이제 1세대 기독교 세계관 책인데 그건 화란에 있는 신학자들, 카이퍼 라인에 있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신학으로 이것이 토론된 게 아니라 화란에 있는 신학자들의 강의 안에 불과해요. 그것이 신학교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와서 신학적인 검증이 된 게 아니라 대학교 선교단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 기독교 세계관의 장점은 이원론을 극복한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 그 다음에 세상은 속된 거야 라는 이원론을 극복했어요. 직장도 직장사역, 가정사역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원론을 극복한 건 너무 좋지만 대학교 선교단체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는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교회를 배제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개인의 비전입니다. 또 개인의 비전은 대부분 직업의 비전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되어서 의료계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 법조계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이 판검사가 좀 돼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것도 힘들지만 되면
그래서 출근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거대한 카르텔 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의료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의사 돼 보세요. 인턴 생활 한 달만 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님들 중에 35에서 45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성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에 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직장에 가보니까 세상은 무슨 세상? 성경도 안 읽고 싶어진단 말.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주의가 빠진 거죠. 잘못된 승리주의가 가지고 온 패배주의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 공동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세상에 영적인 부흥을 주나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세상은 어두워요. 이스라엘이 건강해야지 세상이 건강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너희는 뭐죠? 복수죠. 내가 아니에요. 너희, 언덕 위의 도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충만해진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거든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없는 건강한 개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없이 가정은 혼자 살아날 수가 없어요. 힘든 가정생활, 힘든 직장생활, 힘든 사회생활을 건강한 공동체의 은혜를 통해서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은 개인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남에서 부목사를 해서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유학을 간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한 20년 됐죠. 그래서 유학을 가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80%는 다 생각이 세속적이에요. 젊었을 때 비전과 꿈은 다 없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유학은 갔는데 한 10년 정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동체가 없잖아요. 미국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렸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교수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그런 회의가 들었어요. 다시 타임머신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3시간이건 4시간이건 좀 가서 그 공동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유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개인의 비전을 생각했거든요. 건강한 공동체 없는 개인의 비전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우리가 힘든 직장과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힘을 여기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2장이니까 타락하기 전일까요? 타락한 후일까요? 타락하기 전이죠. 타락하기 전이면 죄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했더라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혼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도 없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지,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안 돼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없는 예배는 그거는 서브일 뿐이에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는, 그랬으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됐겠죠. 하늘에서 뭔가를 다 했겠죠. 하나님이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죄도 없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했냐면, 당연하죠. 인간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창조됐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죠. 이슬람 할 때 알라라고 할 때 알라의 뜻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슬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죠. 근데 이슬람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한 명인데 전지전능한 신을 믿습니다. 사실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슬람과 유대교는 지성을 마비시켜야 돼요. 한 명인데 전지전능할 수 있습니까? 그 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잘못된 거죠. 한 명이면 뭘 모르죠? 그렇죠. 사랑을 모르잖아요. 사랑을 모르는 신. 그 신은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의존해야지만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의 속성에서 깨져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정의 속에는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로 관계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하나님 행복하시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30년 동안 했는데, 인간의 행복의 조건, 인간의 행복의 기원, 이런 책들이 있죠. 그 책을 보면 사실 책 볼 필요도 없죠.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1등이 뭔 것 같아요? 100% 관계적 행복이에요.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삼일체의 존재.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의 속성에서 맞죠. 세상을 굳이 창조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너네끼리 하나가 돼 이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 관계적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갈등과 갈등이 일어난다. 그 갈등과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구원이죠. 삼일체 하나님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삼일체 하나님은 마치 춤과도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적으로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삼일체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그것을 이제 아마도 C.S. 루이스가 춤이라고 표현했어요. 혼자 춤추는 춤이 아니고 이 앙리 마티스의 The Dance라는 춤이라는 그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뻘거벗고 있는 사람들이 둥그렇게 강강수월에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을 춤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춤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의 춤은 서로 돌아가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직급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고 할수록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돌립니다. 삼위일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Self giving love. 그것이 연합의 핵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그 삼일체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제가 30대 초반에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73년생인데 주례한 첫 번째 주례한 친구가 75년생, 2살 차이 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강남에 있는 제일 좋은 한정식 집에 식사를 하자고 갔더니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 둘이 왜 있냐, 그러니까 일단 먹고 시작하자 그러더라고요. 제일 비싼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먹고 둘이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쳤냐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제 흰머리가 좀 있는데 걔는 그때도 흰머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신랑이고 네가 주례인 줄 안다. 나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 먹었고,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 바뀌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또 담임 목사님은 추첨을 해야 되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 주례 목사 안수 받고 자기들에게 너무 선물같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주례를 해주기로 했어요. 한 번 해주고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말이 많더라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 다음 주부터 주례가 막 한 4,000명이 됐잖아요. 정신없이 주례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주례하러 가서 야, 나 주례냐 기도냐 막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 때라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 가지를 못했어요. 청년부,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집에를 잘 못 갔어요. 그 아내랑 관계가 제일 안 좋았어요. 당장 헤어져! 그리고 주례하러 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2층에서 누가 막 노려봐 나를. 우리 아내가 막 노려보고 있고 막 그랬어. 나한테 주례 받으면 아무 소용없다. 나도 결혼이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주례하는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례 공부를 좀 하자. 결혼을 공부하자. 나도 결혼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줄이고 서약을 했어요. 결혼 서약을 이렇게 공부해서 서로 서약을 하는 것을 이제 결혼식에 더 중요하게 그 하이라이트로 잡았습니다. 빨리 주례를 하고. 서약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다가 화를 내요. 그렇게까지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꼴 보기 싫은데요? 괜찮아요. 근데 감정이잖아. 사랑하면 됩니다.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왜 그래야 되죠? 결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이 어디서 본 거예요? 구약, 신약 할 때 언약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죠. 왜 결혼을 언약이라고 하고 왜 목회자가 선포하느냐 하면 세례랑 비슷한 거예요. 결혼의 언약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게 사랑이죠. 제가 성경이라면 옛날에는 가부장, 남성 중심의 가부장은 저쪽으로 가요. 성경 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성경을 지나쳐서 저쪽으로 갔어요. 남성 중심은 이쪽으로 와야 되고, 페미니즘은 뭘 주장하죠?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주장해요. 양성 평등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양성 평등은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give and take는 연합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설거지 한 번에, 네가 오늘 설거지 한 번에, 그게 공평한 것 같죠?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give and take는 연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남성 중심도 아니고 양성 평등도 아닌 성경은 상호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셀프 기빙 러브,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죠. give and take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저렇게 얘기해서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그때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렇죠? 제가 주례를 많이 서서 토요일 밤 3시, 새벽 3시, 새벽 2시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 둘이 싸워서 전화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랑 같이 살아서 싸울 때도 조용히 싸우는데 요즘은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안 살죠. 싸우면 뭐 젊은 애들 싸우면 난리도 납니다. 다 교회 리더들인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톱하고 싶은데 스톱이 안 되니까 목사한테 전화 오겠죠. 그래서 가죠. 가면 술 냄새 펄펄 나는데 술병은 숨겨요, 꼭 이렇게. 그래서 얘 붙들고 얘기하고 쟤 붙들고 얘기하고, 그래서 화해시켜 놓으면 그 다음날 쪽팔리다고 교회 안 나오죠. 또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았어요. 왜 갈등이 있는지. 인간관계의 갈등, 연애할 때 갈등, 부부간의 갈등, 왜 갈등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치약을 중간에 짜든 끝에서 짜든 죄입니까 그게? 근데 왜 싸우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아침에 샤워하면 머리카락을 주워야 된대요. 점심에 샤워하면 또 주워야 된대. 저녁에 샤워하면 또 주워야 된대. 왜? 그냥 저녁에 한 번에 주우면 되지. 왜 그걸로 갈등을 일으키죠? 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게 지 마음에 이거 우리 아내가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이게 그분의 마음에 약간의 그분의 마음에 상심이 일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죄입니까?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생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죠. 행복을 결혼의 목적으로 잡은 모든 인생은 다 불행해집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성숙과 거룩이에요. 성숙을 목표로 잡아야지 행복이 따라오죠.
행복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성숙하기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 하나 되는 마음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왜 이걸 넣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가 없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야 되기 때문에 파워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생각해요. 짜릿하고 달콤하고 아이스크림 같고. 사랑은 왜 오래 참냐 하면 어렵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거든요. 인내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말도 안 되죠. 인내가 잘하려면 기도를 막 했는데 응답이 안 돼. 오래도록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 인내가 자라죠. 용기는 언제 자랍니까? 두려운데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가 자라죠. 사랑은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그렇게 물어요. 사랑을 오래 참고, 신랑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 짜고 치는데 이놈이 정신이 없는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살아봐라 쉬운가 이랬더니 집사님들이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살아보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저렇게 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안 꿇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첫 주례할 때 너무 떨었어요. 첫 설교할 때보다. 그래서 엄청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끝났어요. 축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가를 하고 축도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데, 축가를 할 때 계단을 내려서 이렇게 축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신랑 신부가. 그 다음에 축도하고 끝나는데 퀴즈, 축도를 거기서 축도를 해야 될까요? 올라오라고 해서 축도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나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처음인데 마가 끼는 거예요. 쏴 해지는 게 분위기가.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리고 올라오게 하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쟤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첫 번째 결혼은 아닙니다. 4525번째 결혼이에요. 첫 번째 결혼식은 쟤네들 집에 가면 무릎을 꿇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축도를 이렇게 했어요. 축도 처음 해봐가지고 결혼식 사진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사진 찍고 축도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힘들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소그룹 같은 것도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성기가 있어요. 그러면 첫 소그룹으로 모일 때 썸 타는 것 같아요. 생성기 아주 설렙니다. 그 다음에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우리 리더 막 천사 같아 그래. 우리 조언들 너무 좋아 이래.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갈등을 겪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갈등이 정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근데 큰 교회는 뭐가 안 좋냐면 허니문 기간에 속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로 끝나요. 근데 청년부를 졸업하잖아요. 장래가 나거나 인생이 힘든 걸 있을 때 전화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천 명과 함께 공동체를 했는데 갈등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갈 때 연합되는 거죠. 이 갈등기를 어떻게 겪느냐가 중요해요. 갈등 겪기 전에 다 잘라내는데 이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말이 되죠. 근데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린 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게 해요? 인생 망해요. 저는 청년들을 좋아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잖아. 이것들이 좋을 때만 청년이지 목사님이지 기분 나쁘면 목사가 뭐고 없어요 그냥. 그리고 청년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청년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저한테 오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 지 얘기예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사모님 어떠세요? 아무도 안 물어요. 지 힘든 것만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제 제자 훈련했던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야. 이거 뭐지? 너무 놀란 거야. 나 힘든가? 이거 뭐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들은 나를 묻지를 않아. 너무 오랜만에 들은 거예요. 다 지 얘기만 하고 가는 거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잠수 다 버리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못하겠구나. 청년들 목회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산을 한번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다고요. 고 목사, 원래 목회라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로 인생을 헌신하면 왜 망하느냐 하면요,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인생을 걸었어요. 한 3년쯤 지나면 애 새끼들이 지긋지긋해지거든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사랑이 없어졌어.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직업만 남는 거예요. 아주 냉소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망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양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왜 주님을 사랑하죠? 끝없이 배신하는, 자신을 향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당연히,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봐. 좀 어려우면 대답을 안 하고. 구약에 당연히 있죠. 레위기 같은 데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이라 그러죠? 옛날 계명인데. 구약은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고 사랑하잖아요. 도저히 사랑 못하겠는데요,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가 구약의 한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해라. 구약과 다른 한 가지가 있죠.
우리 빨간색 내가 너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하고 공평한 거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 없는 막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갈 때 그 힘 있는 사람이 대신 들어주는 거, 공평하고 당연한 거죠.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죠? 주로 어떻게 해요? 손절이지 뭐. 원수를 손절하라, 이런 성경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SNS 영향을 너무 강해서 SNS가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습니다. 디지털 리털즈라는 이 디지털 전례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해제를 부탁해 제가 해제를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 제목은 뭐 디지털 거미줄을 타는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왜 디지털 전례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인터넷 밈 같은 그런 인터넷 환경은 우리의 사고, 인식론적 사고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 것도 성경과 반대가 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사고를 형성하는 것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짧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은 우리의 인식론적 사고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관계는 손절이죠. 패칭 끊듯이 다 잘라버립니다.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테리 셔클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인터넷 환경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의 연결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갈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카톡으로 싸웠다가 화해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뜩이나 말도 줄이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댓글을 달면서 서로 싸우다가 화해한 거 본 적 있어요? 모든 갈등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화를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미국의 청소년들이 대화가 아닌 SNS가 더 발달하는 젊은이가 될수록 갈등을 극복하는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 심각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는 더 그럴 거예요. 이혼율이 엄청나게 급증할 겁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 거예요. 조그만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좋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성격이 좋지 않은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참 착하셔서 하나님 은혜라고 잘 얘기하네요. 어떤 교회 갔더니 저 뒤에서 둘 다 곧 죽어도 내가 뭘 했다는 거죠. 저도 오늘 운전해서 여기 왔는데, 제가 운전해서 왔죠.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운전할 수도 없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뇌를 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제가 공부할 수도 없는 거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잘 키워주셔가지고 저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어디 할렘가에 태어났는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술집에 다니는 어머니 밑에서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자랐으면 제 성격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칠었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스티븐 코비 세븐 에빗에 보면 지하철 스토리가 있죠.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스티븐 코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당신 애들을 왜 제재시키지 않느냐. 근데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들 엄마, 자기 아내가 오늘 죽었어요. 애들은 몰라요, 자기 엄마 죽은 것도. 자기가 자기 아내 죽은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노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떡할까라고 멍하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화가 났다가 갑자기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도 중요한 거지만 그가 왜 그런지를 바라보면 그에게는 나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을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성격이 좀 지랄 맞은 사람들을 좀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 그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를 학벌과 외모와 성격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교회죠. 성격이 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 본질 그 자체로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 저는 제자 훈련을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배웠어요. 내비게이터 무슨 선교단체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오늘 편집해 주십시오. 거기 선교단체 출신의 리더에게 배웠는데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별명이 쌍칼이었습니다. 큐티했어? 말씀 봤어? 다 잘라. 그래서 10명에서 제자 훈련하면 다 잘리고 한 둘 정도 살아남았어요. 아주 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독해지는 거예요. 나도 독해지고 얘들도 독해지고 거의 전도기계, 말씀기계, 헌금기계예요. 나가면 전도해 막. 지하철 타면 전도해. 그런데 아무도 얘들이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대. 어떤 형제는 그 자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렐루야로 대답할 것 같아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암송. 데이트하면 큐티했어. 막 이러고 암송해봐. 막. 기계. 더 훈련시킬수록 훈련을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더 독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주보가 노란색 주보가 있었습니다. 11시 예배인데 11시가 땡 되면 노란색 주보가 나가요. 옐로 카드가 나가요. 3번 받으면 레드 카드는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누가 늦잖아요. 그러면 온 신앙 좋은 자매 형제들이 다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죄인처럼 정죄의 분위기, 정죄의 공동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서로 정죄하는. 한 가지를 내가 놓쳤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만나면서 정말 큰 걸 깨달았는데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다 뻥이에요.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고 은혜로 변화됩니다.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일 뿐이에요. 훈련이 없으면 은혜가 더디지만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그렇게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깨달으면서 좀 관대해졌습니다. 주일 아침에 전화하면 안 와요, 애가. 근데 왜 안 오냐 그러면 어제 술이 떡이 됐대. 그러니까 술은 깼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오늘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요. 제가 오라 그래요. 다 와라. 설교 듣다가 자면 더 개운한 거 아시죠? 희한하게 피로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조금만 졸았는데도 피로가 쫙. 야,
여기 와서 설교 듣다가 자면 바로 피로 풀린다. 집에서 오바이트 하면 네가 치워야 되지만 교회에서 오바이트 하면 누군가는 치워준다. 용납의 공동체가 필요하죠. 제가 이 얘기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레베카 버핏이라는 그런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젊은 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 찬양하는 그 자매랑 연애를 했어요. 근데 미국 청소년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성적인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목회자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설교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분위기가 만약에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 교회에서는 사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낙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온 교회가 축복하죠. 우리 그 신앙이 좋은 전사님인가 이 신앙 좋은 자매가 결혼하니까 온 교회가 축복을 하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는데 누가 자기 귀에다 그렇게 속삭이더래요. 너는 살인자야. 속삭여. 그 죄책감 살았던 거예요. 이 사모님이 레베카 버킷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이미 애들이 셋 있고 아주 시간이 몇십 년 지난 겁니다.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어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베카 버킷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레베카 버킷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성령께서 그때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겠죠. 당신은 그 아이 말고 더 심각한 범죄를 또 했다. 당신은 사람을 2번 죽인 2번째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가장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죽인 장본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며 돌아가라. 만약에 그 자매가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책에는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그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 같아요?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잘못. 그렇게 할까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용서를 경험할 때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한번 했는데 고신 측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정규 목사님은 아닙니다. 아주 고신 측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좋았는데 얘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얘가 뭐였냐면 혼인 전에 성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좋지 않고 장애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들었는데 신앙이 어린 자매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목사님, 제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혼을 앞뒀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가 다 좋은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 자매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벌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함께 같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같이 회개하고 같이 용서를 기도하고, 따라 평안히 가라. 마치 예수님이 제 몸에 들어와서 그 자매를 용서하시고 대언하는 것처럼 자매가 엄청나게 울고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인격들의 용량이 커지는 거죠. 너무 많은 정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하는 용납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리그 오렌이 얘기했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다 데리고 오세요. 다 여기서 좀 자라. 다 데리고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천국의 예고편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배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를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그런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